여러분 가지신 교재 13페이지입니다. 4장은 여자의 후손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철회하지 않으시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가인은 무죄한 아우를 죽인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하는 가인을 향해 일말의 자비를 베푸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대비책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4장 말씀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걸 분이 여겨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게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그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5절 말씀.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사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그 가축과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농작물은 싫어하시고 목축하는 그 기름만 좋아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핵심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나의 이 모든 목축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은혜에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먼저 가인을 낳고 2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순서가 바뀝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왜 큰아들부터 안 써 있을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는 장자같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것이지요. 3절에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고는 가인과 안 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도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혈통적인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 가족 몇 명이 예수를 믿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직함을 가졌느냐, 그런 외적인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로 믿음, 은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할 때 이 제물은 선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한테 드릴 때도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 잘 됐으니까 뭐 하나님한테 그냥 예의 삼아 드리는 거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4절에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데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첫 새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처음 목축에서 양을 낳아도 수천 수만 마리도 아닐 텐데 가장 좋은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 그 양들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 첫 새끼들의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오늘도 새벽에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새벽기도 개근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개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도 영적으로 1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걸 먼저 보는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5절 말씀 보면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어떻게 써야 맞을까요? 가인이 몹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제가 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면 참 부끄럽다. 동생 보기도 참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5절에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에게? 아벨에게. 여러분,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지 못했으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해서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왜 내 건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서 몹시 분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쳤으면 아우야 참 내가 너 보기 부끄럽다.
너는 이 제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묻고 동생에게 배우고 그랬으면 더 영적으로 형제 관계가 돈독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넘겨보시면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가인의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다. 원래 좋았던 관계였는데 자꾸 지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까닭없이 시기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뭐 갱년기라 그렇다, 형편이 안 풀려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향해서 자꾸 시선을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저 환경 때문에 자꾸 그렇게 탓하게 된 게 가인의 중요한 결점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을 내가 저분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일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수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없이 내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꼭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 뜻만 아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십니까? 물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그래야 조언이 조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을 향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모든 관계가 바로 선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감사가 없었기에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않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자, 16절. 자,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사실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그건 한 번이죠. 그런데 16절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밑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17절에 에녹을 낳고 그리고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게 24절까지 나오죠. 여러분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첫 시조 아담의 첫 아들인데 영적인 계승자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아벨이 없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벨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다. 2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16절과 26절을 비교하면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26절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인 계승자가 이 가인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영적인 계승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계승자가 셋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야 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계승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 영적인 계승자와 파수꾼으로 바로 서지 않았을 때 나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영적인 유업을 잇는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자자손손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게 하셔서 자자손손 복받는 위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